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86번째 설교 시간으로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구약 성경 스바냐 1장에서 2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의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을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으로 이 시간도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여 나온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멸절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간 임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사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면에서 멸절돼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도 교회에 나와서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깨달아 혹여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율법의 행위에서 돌아서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여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 감화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구원을 받는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받게 되는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진노를 받을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의문이 많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없이 그저 읽기만 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깨닫게 해 주시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일반 책과 같이 그냥 읽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연구를 한다 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경만 연구를 한다 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의 축복을 은혜로 거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 여러분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아서 믿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진노를 누가 당할까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진노를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버림을 받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너희는 이 사람들을 경계로 삼아서 그들과 같이 진노를 당하지 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진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당할 진노가 더 크기 때문에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이 진노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충분히 축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주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저주를 누가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너무 지혜로워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안심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축복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마치 이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마치 이 세상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심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지금 누가 진노를 당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노를 당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받을 진노를 성경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 무슨 순종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참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순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의 순종이 복음의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는 너무 편협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순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자기가 무엇을 잘 해야 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사고에 빠져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사고라는 것조차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것을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육체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는 육체를 따라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망한 그 길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순종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 순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는 길은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또 그것이 이때까지 세상에서 배워왔던 사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순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커서 진멸합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문란하고 죄가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진노를 받아 홍수를 통해 이 세상을 멸망시킨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을 멸망시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또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를 한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죄로 우리 인생이 죽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를 통해서 인생들을 멸망을 시킨 것이지 죄가 커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홍수를 내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종말이 올 때는 역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거창하게 생기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이 망했고 또 이 시대도 역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너무 좋게 보여서 또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보다는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 늘 경계를 해 주셨지만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더욱더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은 더욱더 율법에 빠져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징계를 당하면 왜 당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기껏 생각한 것이 율법 때문에 자기들이 율법을 잘못 지켜서 징계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바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행위뿐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 그가 징계를 당했습니다. 만약 율법의 행위가 문제가 되었다면 욥은 징계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이 징계를 당한 이유입니다. 그는 율법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가 율법적으로 거의 완벽했을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허락하시면서까지 욥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모릅니다. 마치 내 자녀가 부모가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이 사랑이라는 것이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생물을 진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사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진멸을 당하느냐 하면 사람 때문입니다. 짐승과 새와 바다의 고기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범죄함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진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람으로 인하여 진멸을 당합니다. 악인들 때문입니다. 죄인들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진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성이 없는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어차피 죄인이고 자기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생물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이 그들 역시 그런 상태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이성을 따라 죽습니다. 그들은 더듬어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가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죄인들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악인들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까지도 진멸을 해버립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진멸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원수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열심이 복음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지 악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악인은
모두가 복음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들은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못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수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차라리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지. 교회에 나와서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됩니다. 악인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자기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 악인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누가 악인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눈이 가려져 있어 악인과 의인이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늘 같은 말씀입니다. 죄인은 될지언정 악인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에 방관하는 사람은 설령 내가 그를 심판한다 할지라도 적대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던 사람은 아무리 공정하게 심판을 한다 해도 그를 원수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생명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생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방해를 합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죄인은 죄의 값만 받으면 되지만 악인은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누구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죄인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자기가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그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악인은 이 세상의 사고로 볼 때는 너무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자기가 악인인 줄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해도 오히려 그런 주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주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또 주님께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를 아시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여러분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러분, 바알이 누구입니까? 바로 풍요의 신이 바알입니다. 교회 안에 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 이 시간 좀 아셔야 합니다. 자기는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육적으로 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재물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지식의 학교를 위해 구하고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구하고 또 교회 안에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 구했을지라도 그것을 주는 자가 바알이라면 나는 바알에게 구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육체의 풍요를 위해 구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만 빌렸지 바알이 그들에게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바알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 바알을 자랑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지 그렇게 육의 것을 가지고 주고 안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 세상의 샤머니즘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임은 그 의미는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방신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그마림과 같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바알이 있고 그마림이 있고 그 제사장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생의 복과 연결을 시켜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모두가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복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이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11조를 가지고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그들과 함께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동조를 했기 때문에 같은 악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심판날에 특별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바알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이 자기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좀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였던 우상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을 섬기는 악한 자가 되고 맙니다. 사실 지금 교회를 보면 도대체 누구를 섬기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기보다는 바알의 제사장과 같고, 때로는 샤머니즘에 푹 빠져 있는 우리나라의 무당을 보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를 일반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혼탁해져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이를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해맞이를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저 태양도 1월 성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별입니다. 그 태양이 1년이 가는 그 날을 기념해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교회 안에서 별별 짓들을 다 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합니다. 해를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1월 성신에게 경배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 말감을 가르쳐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감은 우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 뜻은 저들의 왕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감은 암몬 자손이 섬기던 밀곰과 몰렉과 같은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왕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왕이 아니라 다른 왕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왕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너무 탐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왕에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이 세상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왕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는 저들의 왕에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누가 배반을 합니까? 배반이라는 것은 함께 있다가 돌아서는 것을 배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배반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세상의 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행위를 따라가는 자들이 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쫓지를 않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가를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와 지식을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위에 취해서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을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당연히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단에게 미혹이 되면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정말 구해야 하는 천국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고 바알에게 미혹이 되어서 더해 주시겠다는 그것을 구하느라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율법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 이제는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못 받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큰 형벌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을 통해 예수를 힘써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할지라도 천국으로 영접을 받아 그곳에서 모든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바로 분별해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으로 기준하여 설교를 이제 마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1월 성신에게 경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를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복음과 율법에서 전했습니다. 즉 절기들에 대한 예배를 말씀함을 전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나라에 매년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가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보면 매년 1월 성신에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민족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어서속히 1월 성신 경배에서 해방되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바른 복음 안에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 오늘 복음과 율법에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의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요 지혜로운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